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2021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넘어가고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 새해 주시는 결단의 말씀들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가 크게 외쳐볼까요? 그날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의 고백과 같이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믿음이 한결같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 산지를 내가 하나님 취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다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아멘으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땅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에는요, 인도하며 들어가게 하실 때에 선포하라.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선포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 땅은 이전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보시면 어떤 은혜들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복지 은평이라고 그랬죠.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선포로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선포로 시작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선포로 시작하고 직장에 가서도 선포로 시작하고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 선포하라. 한 해를 시작하며 선포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제 오늘은 이 새해 비전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림 컴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림 컴 트루 하는 것처럼 그림 컴 트루, 우리가 믿음으로 그린 그 그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림들이 다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화가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 안에 그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자꾸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꾸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그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믿음은 우리 삶 속에 그려가는 그 그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또한 동시에 우리 삶 속에 그려가는 그 그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그림들을 자꾸 그리고 계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그림을 그리는 우리 이명수 집사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그 땅을 아마 믿음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바라고 갔으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그리며 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봐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고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자꾸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 바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8장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지 못하는 7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디 중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사람들 중에 계속 읽습니다.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데리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입니다. 이 오른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아내와 또 자녀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소유물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번성할 것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물도 많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 우리는 이곳에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자기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제 이게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남은 2분의 1 반 지파는 그들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7지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아직도 그들의 땅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왜 아직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7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7지파의 이름이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하여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아직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있도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중에 성도들 중에 아직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은 이미 구하여서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남은 2분의 1 지파도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구하여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아서 이 7지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7지파가 아직 받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때 그의 분깃으로 떼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아니하여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깃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다. 이미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구하여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7지파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좀 그 늦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빨리 해버릴 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 동편에 있는 이 넓은 땅을, 동편에 있는 이 넓은 땅을요, 이 2지파 반이 차지해버렸어요. 이게 좋은 것은 빨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해주시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빨리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빨리 순종하시고. 근데 이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넓은 땅을 2지파 반이 차지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유다 지파가 이 밑에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자손들, 5절에 보니까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 요셉의 족속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이 부분을 요셉의 아들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조각조각 땅을 7지파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야, 빨리 차지할 건데 저 땅 이제 남은 것을 우리가 7이 나눠야 되는데, 아유 진짜 좋은 것은 지그들이 다 갖고 넓은 데는 다 갖고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선착순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말씀도 하시죠. 9시부터 와서 일한 자도, 12시에 와서 일한 자도, 다 끝나는 시간 5시에 와서 일한 자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주시는 좋은 포도원지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왔다고 좋은 거 없을까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좋은 거 차지하지 못할까요? 아이고,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못 들어가, 늦었어, 이제 가도 없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18장 11절 이하에는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 지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은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족속이니까 땅도 가장 작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족속이니까 아마 작은 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나중에 와가지고 7이 나눠갖고 나중에 와가지고 제일 쬐깐한 땅 받고, 아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에 22절,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 중에 22절에 보니까 베델이 있어요. 베델. 22절에 베델 나와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도망갈 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했던 그 예배드렸던 곳 베델, 그곳이 이 가장 작은 족속인 베냐민 지파 그 작은 땅 안에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25절에는 어떤 도시도 주셨어요? 기브온. 기브온은 어떤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가장 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도 이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것이 기브온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어느 도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루살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작은 것, 아이고 나중에 가니까 진짜 작은 것, 그런 것 부스러기밖에 없는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라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렸던 수많은 믿음의 그림들, 우리 아이들,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막 뛰놀던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 여러분, 믿음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림을 그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려면 그 산지를 그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아직 그들의 분깃을 차지하지 못한 이 7 족속에게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자,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것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다 지금 해결되도록 처방하신 겁니다. 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너희는 절망하고 앉아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하고 그것을 너희의 믿음으로 그려가지고 오라.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절망하며 앉아있는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앉아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두루 다니며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서 바라보며 두루 다니고 그려온 그 믿음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림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미술 치료라는 그 분야에서는 그 그림을 그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을 주로 썼는지, 그 그림을 그 도화지 어느 부분에다가 그렸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나 건강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림 그릴 때 무슨 색깔을 많이 쓰세요? 빨강색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상한 사람이요? 빨간색을 쓰는 사람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빨간 건 열정적이거든요. 건강하고 자유로운 색이 빨강색이에요. 그런데 다른 색깔을 예쁘게 칠한 뒤에 그 위에다가 막 빨간색을 칠하는 건 달라요. 그거는 아주 극심한 분노, 흥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파란색은 아주 차분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지금 아주 내 기분이 밝다라는 걸 나타내요. 노란색을 많이 쓰면 내가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검정색을 많이 쓰면 우울하다, 두렵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림을 그리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왼쪽 모서리 밑에다가 그리면 지금 억압받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에 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밑에다가 그리면 지금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런 그 심리 상태가 다 그림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리는 그 그림 안에도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믿음의 그림은 우리의 입술로 그려집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림에 붓이 되는 거예요. 연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은 믿음의 그림을 믿음의 말로 그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그들의 말은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그림을 그려갈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로 믿음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부족들을 크게 그렸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그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붓으로 그리는 그림, 연필로 그리는 그림, 그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는 것처럼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 연필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 유화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림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그림으로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다 돌아오라.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그러니 그 믿음의 그림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림을 그려갈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예술가들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영감이 있어요. 18장 1절은 여러분 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일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땅을 지금 정복하고 취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막을 세웠으니, 예배를 시작하고 있으니,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그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영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의 그림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것이 내 그림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연결해서 나의 그림을 점점 구체화시켜가고 완성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그들의 땅이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는 시작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믿음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늘 그것을 상상하며 그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 주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과 함께 그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림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칩시다.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땅을 그려오니 그 그려온 대로 그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더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일을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이 일들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품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땅을, 그 산지를, 그 기업을 다 분배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